나는 요셉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힌 요셉은 형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고 옷 한 벌씩 주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는 순하기 10필과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마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께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어서 보냈습니다.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기 전에는 형들과 요셉의 관계는 엄격한 계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돈을 내고 양식을 사고 파는 관계였지요. 한마디로 율법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힌 후에는 형들과 요셉은 돈을 주고 곡식을 사고 파는 상거래 관계가 아니라 이에 타산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두렵고 계산적이고 하나님과 율법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깨닫게 되면 은혜 관계로 발전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감사와 기쁨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사는 성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역사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야곱의 애굽행이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의 애굽행,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살았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처음에 의심합니다. 주저하고 두려웠습니다. 아들들이 자기에게 거짓말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낸 수레와 많은 선물을 보고 이것은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고 지난 22년 동안 죽은 자같이 살았는데 이제 비전이 생겼습니다. 죽기 전에 요셉을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희미해지고 꺼진 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살아나니 야곱은 살아갈 의미와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원망과 불평과 실망 속에 영적 침체기를 보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살았다고 하는 소식 앞에 그는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야곱은 낙심하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망각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거나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줄곧 실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에도 내가 실망하고 헤매고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야곱의 형편이 그랬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야곱은 죽은 자처럼 살았습니다. 가정의 희망과 같았던 요셉이 짐승에 물려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 앞에 하나님이 주신 꿈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가정에 주신 약속은 무엇이었는가? 실망을 하고 낙심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그래 살았습니다. 요셉은 야곱은 낙심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이지요. 이제 본문 1절을 봅니다. 1절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야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명을 하여서 짐을 싸서 머물던 헤브론을 떠나서 애굽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제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부엘세바는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의 맨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 역사에 보면은 다안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를 표현을 합니다. 부엘세바가 바로 거기에 등장하는 명칭이지요. 부엘세바를 지나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가 나옵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은 애굽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가나안 땅 끝에서 가나안을 벗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잘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원문 성경에는 희생 제사라고 하는 말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자바힘이라고 복수 명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부엘세바에 와서 제사를 한 번 드린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드렸다는 말입니다. 몇 날을 거기에 머물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왜 부엘세바에서 여러 번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까? 왜 내려가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을 할 때 결정을 하고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고 그동안에 멈추어 서야 하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많은 실수는 자신의 열정으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일만 보이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은 자신의 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내 비전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여러 번의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부엘세바에서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희생 제사를 드렸을까요? 첫째는 애굽으로 가도 되는가? 그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가 되어 있고 아직 흉년이 5년이나 계속되어 온다고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요셉이 마차를 보내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하는 초대가 하나님의 인도처럼 믿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을 떠나 가나안의 경계성 부엘세바에까지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확신하지 못하고 찜찜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정말 가도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흉년이었거든요. 아버지 이삭 때도 큰 흉년이 들 때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해서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란의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이제
네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까지 200여 년 동안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가나안을 떠나도 되는 것인가? 요셉이 마차를 보내고 총리가 된 애굽으로 오라고 하지만은 야곱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의 브엘세바에서 여러 번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가나안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나안 땅에서 나타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다시 희생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된 소식을 들은 것이 가나안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요셉이 야곱과 모든 가족을 큰 기근에서 보호하려고 애굽으로 초청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요셉으로 인하여서 자기 가정이 꺼져가는 불과 같았는데 다시 영적으로 회복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절망과 슬픔 속에 침체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걸음을 걷게 된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은 야곱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제 애굽 길에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를 야곱은 여러 번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있으면 일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는 일을 할수록 피곤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일을 할수록 힘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피곤한 것은 어딘가에 병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몸에 힘이 붙고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힘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면 할수록 독수리처럼 힘이 흘러나오기를 바라고 헌신의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애굽 행을 확신하게 된 야곱입니다. 본문 2절이지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데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야곱아 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그의 옛날 이름입니다.
옛적부터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지요. 연약한 야곱일 때나 신앙인이 회복이 된 이스라엘일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심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야곱아 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면서 야곱아, 또 야곱아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부릅니다. 어린애도 아닌데. 응? 야곱이 지금 130살인데 마치 어린이를 대하듯이 야곱아, 야곱아 라고 부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재의 확실성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야곱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인간의 자기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훗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지요.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쫓아갔지요. 나 안 불렀어. 하나님이 또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 같은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나 안 불렀어.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깜짝 놀랍니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 아닌가?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지요. 한 번 더 네 이름을 부르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해라. 지금 야곱이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음성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처럼 인간에게 자기 위치를 확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필요해서 급조된 하나님, 일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만들고 야곱의 조상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바로 그 하나님, 너의 전 인생을 주장해 오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는데 이제 애굽으로 야곱이 내려가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지요. 이때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편하다고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야 좋은 것입니다. 다른 곳을 기웃거리면 건강을 잃고 시간을 잃고 돈을 잃습니다. 야곱은 이제 130살이 됐습니다. 야곱이 147살을 살거든요. 애굽에 내려가서 17년 동안 요셉의 효도를 받고 운명합니다.
그가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믿음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나이가 들면은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이가 든다고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멀어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의 그 어떤 사람도,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이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의 번성의 장소로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을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애굽을 사용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제 야곱의 애굽행이 하나님의 뜻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야곱이 얼마나 안심하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으니 아들이 보고 싶어서 내려가야 되겠는데, 지금 이민을 가려고 짐을 다 꾸렸는데 진짜 가도 되나?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겁을 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야곱의 애굽행은 요셉을 보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도님, 우리 역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됩니다. 중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신을 가지게 되고 큰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으며 말씀 속에 길을 찾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어떤 교인들은 야곱에게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밤에 들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서 해석을 하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생각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계획하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하는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일치했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야곱의 뜻이 딱 들어맞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야곱은 본래가 자기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목표를 이루는 길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늙으셔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였고 어리석은 형도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외삼촌과 자기 아들들로 인하여서 속임당하는 열매를 거두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야곱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경건성이 살아났습니다. 가나안을 떠나도 되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22년간 긴 영적 슬럼프를 과거로 하고 그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가나안을 떠나도 되나? 그것이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했던 야곱의 모습입니다.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고 언약의 땅이 아니라는 것이 할아버지에게도 확인됐고 아버지에게도 확인됐고 자기 시대에도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기를 사모하는 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내 욕심에서 나온 것이냐 성령의 감동에서 나온 것이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단의 시험에 빠집니다. 사탄의 말은 처음에는 맞는 것 같아도 결국은 성도를 넘어지게 합니다.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민 보따리를 다 사가지고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 왔다고요. 이제 가나안의 경계선입니다. 야곱은 못 떠나는 겁니다. 진짜 가도 되나? 진짜 내 요셉이 보낸 마차에 내가 타도 되나? 우리도 야곱처럼 내 뜻대로 될까 두려워하는 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변화된 야곱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면은 그때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이것이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마음에 담고 있다고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야곱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정말 가도 되는 겁니까? 아들들과 손자들은 전부 야곱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뭐 하시지요? 왜 안 가지요? 왜 며칠을 여기 머무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 안에 거하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야곱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딱 일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언약의 땅은 가나안임을 깨닫는 야곱입니다. 본문 4절이지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지난날 저 밧다라람으로 야곱이 피난 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가겠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 야곱이 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밧다라람으로 갈 때도 그랬지요. 내가 반드시 너를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하셨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지만은 여전히 언약의 땅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에서 이루어진다.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환난 날의 피난처로, 민족 형성의 장소로, 번영의 장소로 사용하지만은 반드시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임종을 지키게 만들겠다.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임종을 하는 것,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야곱이 임종을 하면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겨줄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불안이 없어졌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즐거운 겁니다. 쉬운 겁니다.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 주님 말씀하셨지.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는 것처럼 삽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제 야곱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야곱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죽음까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자기가 어디서 죽을 것인지, 애굽으로 가야 할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과 7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역사적인 사건이지요. 200년 가나안 땅의 역사를 1단계 마감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27절까지는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역사적인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70명이었더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와 더불어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기억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인 다윗의 이 노래가 바로 야곱의 노래이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를 따라간다 이거지.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애굽행에 올랐습니다. 사람의 육신이 잘 되고 아들의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었고 담대하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간다고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신앙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곳에 가면 구원 운동은 유익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삶을 결단을 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지 않는 것은 성공 같으나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6구역, 구역은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살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거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야곱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는 가장 사랑했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맹수에 의해 죽었다는 말을 아들들에게 듣고 난 다음에 그 시체조차 찾지 못한 채 한을 안고 22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살았는데 최고의 문명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들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자 수레와 많은 예물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꿈만 같았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리고 아직도 계속되는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서 70명 대가족을 이끌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같았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 번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포기하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양식사로 보낼 때도 그랬지요.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들에게 베냐민 데려가라 라고 했지요. 지금도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애굽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야곱의 성숙한 신앙 인격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이 후회가 없고 보람이 가득 찬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침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지는 아니합니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길을 찾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희미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관계를 회복하고 사명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버리고 영적 슬럼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오늘의 주제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예배자인가? 나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인가?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여러 번 희생 제사를 드렸던 야곱처럼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